이 앵무새가 인공지능을 가졌다 할 만큼 훈련이 잘 됐죠. 조련사의 훈련 결과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수준에서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동전 집어넣는 것도 방향을 이렇게 찾아서 집어넣고 사각형 딱 맞춰놓는 것도 그렇고 쿠키 개양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한 가지가 저로 볼 때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세계의 3대 기적도 아시겠습니까? 7대 불가사의가 있고 3대 기적이 있다. 세계 3대 기적은 처녀가 아기 낳는 것이 기적이에요. 한 번 죽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 남김없이 해결해버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봤죠. 오늘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어떤 분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이 도마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여러분과 나처럼 똑같은 성품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성품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나는 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마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냐 다른 분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게는 시작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신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와 일단 달라. 우리나라 뭐 이긴 자다 보혜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과도 전혀 달라. 예수님은 신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좀 이거 오늘 신성이 있다 좀 어렵겠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데려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제자들은 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같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있겠나. 그래서 유대인 눈에 보이지 않고 유대인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숨어버렸어. 돌아와서 모여서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시작.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은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후 여드레가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엔 언제요?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다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을.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여덟을 지났어요. 이날도 주일이고 이날도 주일이에요. 아하, 예수님 주일날 오셨네. 주일날 찾아오셨네. 저는 이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재림하실 때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주일날, 다른 때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나오니까 그날 예수님 만나려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보세요. 저녁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 오후 예배 또 오셨다니까. 오후 예배 빠지 마요. 도망가지 말아요. 소리 없이 가려니까요. 교회 예배를. 아, 제가 할 일 없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빠지 말아요. 값없이 여기지 말아요. 주일날 오후에 저녁 예배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만일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과 극장관이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것과 같겠어?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려주면 예, 아멘 그러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덟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또 저 주일날이에요. 그날 또 모였어요. 그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도망하는 주일날 오후 예배 빠꾸 도망가 버렸어. 어디 갔는지 몰라도. 그래서 못 만났어. 그러니까 나 못 믿어. 예수가 살았다는 건 말이 안 돼. 안 믿어. 못 믿어. 그래 버렸어. 그런데 그날 오후 예배를 참석을 했어. 근데 그때 예수님 또 오셨거든. 그래야 이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귀한 이야기요. 이처럼 문이 닫혔는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육체가 아니죠. 신만이 할 수 있죠.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건 육체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또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도마한테 도마가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다가 못 만났죠. 예수 못 만났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 부활하신 예수 봤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 마음이 조금 동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참석을 했어. 그랬더니 그때 찾아오셨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 도망가지 말아요. 다음 주부터 참석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 오늘부터. 예배 빠지려고 하셔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보세요. 그때 오셔가지고 도마를 만나주셨는데 만나가지고 도마한테 뭐라고 해요? 만나서 오셔서 척 만나가지고 뭐 새끼 너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평강.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니까 평강.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사명을 줬어요. 시시껄렁이 여기지 않고 사명을 줬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사명을 전도하려면 성령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실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 아니요? 예배드리라 예배드려도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붙들어다 놓고 이렇게 다시 한단 말이야. 이 사랑 깨닫지 못하면
참 문제가 크죠. 우리 하나님은요, 적절한 때 적절한 은혜를 주세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 권사님,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지쳐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집어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채워주시고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채워주시고요. 우리 공허한 마음을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알리바바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시간에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기도했을 때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며칠 전에 우리 휘가 할아버지 그러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걷는 걸음, 여러분들 앞에서는 폼 잡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집에서 걷는 걸음을 흉을 내요. 이렇게 흉을 내더니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걸어? 그렇게 지 걸음이죠. 이렇게 안 걷고 왜 이렇게 걸어? 여러분,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걸음을 산을 한번 걸어보니까 천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천보를 더 가야 돼. 그분은 똑같은 거리를. 왜 그럴까요? 그분은 보폭이 커. 저는 보폭이 작아. 그러니까 차이가 생긴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보폭을 좁게 둘 수밖에 없죠. 그럼 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 알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감이 방명이가 아니요. 안 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꼭 뭐다 알고 계시지만 또 나는 이쯤 구하는 것이 있지만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태초에, 아주 태초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태초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고목나무 안 돼요. 바위덩어리 안 돼요. 준비가 들어있다고 하는 무덤도 안 돼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다. 예수님 한 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 말이죠.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원래 하나님을 본받으시되 아버지 보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요한 이야기인데 요한을 보니까 요한에 의하면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나타났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천사는 예수님을 갖다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근본 하나님의 원래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안에 계셨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본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외병적으로 예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그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럽고 추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육체를 입고 오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성육신 하신 거 아니야.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거기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녕복은 집에 가면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나는 아들이요. 세 가지잖아.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오면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도 그랬다. 하나님도 그랬다. 그걸 갖다가 양태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탄생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적 요소가 없어요.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파도치는 무리를 걸어가셨죠?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셨죠?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죠? 이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은 왜 신이요? 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죽은 후의 일도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게 진리요, 원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죠? 이것도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탄생이나 이 땅의 삶이나 죽음 후에나 모두가 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은 하셨어.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다른, 나와는 다른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고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시작.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요? 인성이 있다고. 지금까지는 제가 신성을 이야기했어요. 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본 예수님은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본 예수님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예수님은 참 기구해요. 보십시오. 미혼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생아예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비운이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집도 없고 머리도 일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랑자요. 길가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죠. 그것도 못 채웠지만 먹을 배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뱅이요. 나사렛 천득이라가 무시당했고요. 귀신을 축출해주고 병자를 고쳐줬지만 고맙다 소리는커녕 도리어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 당신이 믿고 신임해서 공동체의 재정을 맡겨,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처럼 공동체의 재정을 맡김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권사님은 수입만 정리할 뿐이지 지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수입과 지출을 다 혼자 했거든요. 얼마나 믿었으면 수입과 지출 혼자 다 맡겼어. 그렇다고 해도 권사님 못 믿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수제자,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의 뜸 제자로 관심을 갖고 키웠던 육성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양심껏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 누가? 빌라도가 그랬어.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랬잖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것이 없어요. 빵 얻어먹은 것도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도 몰라요. 생선 하나만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솔직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로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다. 살려주자. 이렇게 하게 됐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예수님한테 뻥딱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 환자의 눈을 띄워줬죠. 병자를 낫게 해줬죠. 또 장님도 보게 해줬죠. 떡도 줬죠. 빵도 줬죠. 물도 줬죠. 생선도 줬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뭔가 은혜를 다 받았던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자고 했죠.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한 예수님이요. 기구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과 위로를 주었어요. 용기를 주었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은 온갖 다 베풀고 있지만 제자들 여전히 살아남는 거, 그 예수 맞아? 가짜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만져보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를 만지 않고서는 내가 그만 내자 좀 빼세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도마가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말 따로 행동 따로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도 의심했는데, 직접 따라다니는 도마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결단했던 도마도 의심했는데, 여러분 뭐 나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도마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니까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새끼, 아주 못된 놈, 쳐다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자, 시작. 베드로를 쳐서 저를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나으시고. 예, 주일날 오후 예배를 참석할 때 그때 왔어요. 예수님 오셔서 평강 있을 자다. 도마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예수 믿는 척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야. 주일날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에 가면 부처님 섬기는 사람, 고목나무 섬기고 무덤을 섬기고 뭐 이런 식이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다니고 끼웃거리고 들락거리고 이것도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전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바위덩어리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토마를 만나서 토마가 그렇게 의심 많고 별짓을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지만 그 예수님은 그 토마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도마야 너 사람이냐? 너 사람 새끼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질책하거나 도마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거나 너 죽으러 가자고 결단하고 했던 이야기는 다 어디 갔냐? 그게 진실이냐? 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토마가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찔러보고 내 손으로 제 손바닥으로 확인해보고 내가 내 손 이랬잖아요. 그게 토마잖아요. 그 토마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보여준 거예요. 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해주셨어요. 도마가 원하는 것 만져봐라, 눈으로 확인해봐라, 여기를 뚫려봐라, 다 확인시키고 그것이 도마예요. 그걸 뭐 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해주셨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받는 비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도마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복받는 비결까지. 참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은요 평소에도 기구하게 살더니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낮은 자세에서 제자들을 높이고 사랑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처럼 아담의 죄성을 모조리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아담의 죄성을 모조리 갖고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지난해나 똑같은데. 과체는 뭐 보혜사가 있잖아요. 지난해나 똑같아요. 지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지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지도 다음에 이혼녀 데리고 살고, 나도 이제 능력 있으면 그럴는지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본성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전혀 달라. 아주 달라. 그래서 신성을 가졌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신이라면 자기 딸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을 해서 야 개엑새야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적어도 신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을 정결해야 되겠다. 휘추를 만들어서 때려 부시고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인간하고 똑같았죠. 나나 걔나 똑같은 인간이요. 그렇게 되면 아담의 죄성이 그 예수님에게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게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위해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을 새겨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죄는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아담의 인성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어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어요. 그러니 아담의 인성과는 전혀 다른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게는 왜 두 가지의 형상이 있어야 할까요? 왜 예수를 보면 두 가지 성품이 있었을까? 한 가지를 살지 않고 왜 두 가지 성품이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신성, 하나님의 아들과 인성, 사람의 아들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신성이 중요할까요? 인성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인성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우리나라엔 세계적으로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대4 내지는 7대4, 3 이런 식입니다. 여자가 많아요, 남자보다. 우리 총교회는 5대5예요.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요, 비율이. 동성애자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성이 없어, 다른 성. 한 50여 개가 돼요. 그들의 이야기는 성을 한 50여 개 돼요. 그런 것을 법이라고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큰 코 다쳤죠. 하나님이 선봐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비율을 7대3, 5대5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인성이 중요하냐 신성이 중요하냐, 6대4, 7대5, 7대3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분에게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다. 사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오해를 따지자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신성이 없었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죠.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즉 우주인이죠.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주 예수 믿으라. 이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거 보세요. 구원과 직결이라는 건 너 아들 있냐? 아들 없냐? 예수 있냐? 없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생명이 딱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려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어야 되죠. 보잘것없는 나사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라고 본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성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두 개의 성품이 꼭 있어야만 해요. 신성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고
인성이 있어서 나의 이 땅에 살 육체적인 것을 구원한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주려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백성들,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나타났잖아요. 사람이요,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들에게 죄과를 물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과를 다 집어줘요. 안명복의 죄도, 김정여의 죄도, 안녕하의 죄도, 여러분 모두의 죄도 다 거기다 묻어버렸어. 예수님한테 줘버렸어. 어린이의 잘못은요, 부모에게 묻잖아요. 슈가 잘못한 건 부모에게 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물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이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었고 인성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는 두 성품,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성품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됐던 것이죠. 말씀 맞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6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신성한 성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이라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자기를 보혜사다, 이긴 자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를 바꿔버려요. 성격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인간 누구가 용서하는 것이고 인간 안명복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명복이는 보혜사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격시키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에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인간이셔야만 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성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성품을 가졌는데 그 성품대로, 특성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신성은 신성대로 일하고 인성은 인성대로 일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과 기름이 각각 놓은 것처럼 따로따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이 두 성품이 언제 합력하여, 신성과 인성이 언제 합력하여 하나가 될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드린 부활절 예배를 드린 그 부활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처럼 변화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왜 두 성품이 있어야 할까요? 신성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왜 인성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육적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어요. 이 두 성품은 부활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부활체로, 천국 갈 수 있는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십시오.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 고목나무 그만 섬기세요. 오늘 무릎 잘리세요. 또 이제 흙무도 그만하세요. 이 바위덩어리 그만하세요. 변화되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부활처럼 변화되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을 채로 변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구절절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슴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